한 번은 저희들 교육자분들이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어서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VR 체험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VR은 뭐냐면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얘기해서 가상 체험을 하는 공간이거든요. 가서 이제 저희들이 그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눈에 뭘 이렇게 쓰고 저희가 선택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처음 했기 때문에 다소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됐는데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고 비행기 같은 걸 타고 막 움직이는데 이 앉아 있는 좌석이 막 흔들리기도 합니다. 되게 단순한데 내려오는 순간에 현기증이 나는 겁니다. 멀미가 되는 겁니다. 어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되게 현실감이 느껴질 만큼 이게 굉장히 아주 기술력이 많이 발전했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껴보았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라는 단어들을 접하게 될 때 이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우리가 이 현실과 가상, 실제와 허상이 잘 구분이 안 되고 경계선이 모호할 정도로 우리에게 적어도 느껴지는 그 느낌이나 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현실 그 자체라고 여겨질 만큼 상황이 많이 이렇게 아주 달라졌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가장 기억나는 게 1982년도인가요? 서울국제무역 박람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그 박람회에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 박람회장 가운데서 국내 굴지의 기업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관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려니까 몇 시간을 그 떼약볕에 줄을 서서 굉장히 아버지께 화를 내면서 하지만 근데 결국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홍보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장면 가운데 처음으로 제가 3D를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만수 선수가 이제 배트를 휘두르니까 저희가 막 이렇게 피하게 되기도 하고요. 공이 날라오니까 공을 막 잡으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저희가 실감나고 정말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해서 이제 아예 3D가 아니라 4D로 넘어가서 단순하게 이제 보는 거에 실감 날 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바람이 나오기도 하고요. 물이 튕기는 정도까지 돼서 보다도 우리가 현실에 가까운 체험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개봉했던 그 헐리우드의 토탈 리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 되게 우리에게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요. 어느 먼 곳에 위험한 곳에 직접 가지 않습니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고요. 뇌에다가 신경에 자극을 줘서 그런 기억을 뇌에다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뇌가 그곳에 갔다 왔던 것처럼 몸으로 느끼고 기억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행의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굉장히 영화적인 아주 독특한 발상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떻게 실제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실제로 나타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느냐, 경험과 체험이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느끼고 있느냐, 나에게 어떻게 그것이 느껴지느냐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건은 얼마나 현실에 가깝게 우리가 그것이 느껴질 수 있느냐, 얼마나 그것이 현실 그 자체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지느냐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헐리우드에서 그 쥐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 속에 화성에나 존재했던 그 공룡이 눈앞에 나타나서 막 움직이고 달려드는 모습을 볼 때 그 섬세한 묘사를 보면서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마치 진짜 현실에서 공룡이 튀어나오기라도 할 것처럼 놀라운 충격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지금의 이 시대는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몸으로 느끼는가, 이 체험,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적인 변화 가운데 우리가 이 신앙 생활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자극, 감각, 또 우리에게 이 경험이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점차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의 고민과 목회자들의 많은 목회적인 주안점도 어떻게 하면 이 종교적인 체험을 보다 더 실감나게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적인 체험이 보다 더 우리에게 생생하고 우리들에게 실감나게 여겨지게 하는데 목회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다 더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장치들이 도입이 되고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이거든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 비주얼적인 요소와 사운드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우리가 여러 다양한 효과를 극대화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여러 장치들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오디오와 비디오적인 요소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 가니까 예배당에 이렇게 분수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분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렇게 연기가 나오는 교회도 본 적 있고요. 막이 막 열리는 교회도 있고 불꽃이 막 튀기도 합니다. 영험해 보이죠. 예배의 그런 연출이나 요소들은 우리들에게 충분히 뭔가 우리가 있어 봄직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그런 느낌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경험을 가장 극대화한 교회로 꼽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LA에 있는 크리스탈 커시드럴, 즉 수정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저도 어릴 때 이제 TV를 막 돌려보다가 AFK 보게 되면 목사님이 방송하셨던 게 기억도 나거든요. 이 수정교회 가면 이 예배당의 규모나 이 시설이 장난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부지도 있지만 이 교회 예배당 이 전면을 다 유리로 만장이 넘는 유리로 예배당 전체를 덮고 있어서 안과 밖이 잘 구분이 안 될 만큼 아주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예배는요 보다도 이 여러 시각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해서 헐리우드에서 최첨단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부활절 예배와 성탄절 예배는요 그야말로 버라이어티합니다. 위에요 정말 천사가 막 공중을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온갖 정말 최대한의 요소가 이렇게 많이 가미돼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주목과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 수정교회에서의 예배 실황, 예컨대 성탄절이나 부활절의 행사들은 입장권을 팔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보기도 하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참고하면서 이 교회 예배 목회와 여러 철학들을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큰 모델로 삼았던 대표적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이 중요한 건 분명해요. 신앙에서 체험이 중요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항상 바른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체험이 중요하긴 해요. 경험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 체감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언제나 바른 인식, 바른 깨달음, 존재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바른 인식과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마치 그것을 항상 지성과 이성의 영역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건 대단히 근대적 사고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존재에 대한 깨달음, 발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관계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온전한 인식과 깨달음과 존재의 발견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온전한 관계의 회복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가 설정되어지는 이 관계의 출발점, 즉 이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볼 때 이 관계를 주도하고 시작한 것은 절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시작된 게 우리가 손을 내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남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주창하시고 이 만남이 가능하게 되게 하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셨고 만남의 관계의 자리에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만남과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제 주변에 누군가 아는 분이 저를 교회에 인도하고 초청하고 전도했다고. 맞아요. 그러나 그 연원을 추적해 보게 되면 궁극적인 초청하고 초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묵상의 자리에 우리에게 도달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만남의 자리에 초대하셨고 이 만남이 우리에게 가능한 순간에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한 우리의 안에 바른 인식과 이해와 깨달음의 자리가 역설적으로 내가 느껴지는 그 감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을 은혜라고 얘기하죠.
왜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와의 만남과 관계가 시작되었기에 우리가 이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읽는 주된 대상이 누구냐면요, 유대적 문화,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유대적인 사고와 문화에 아주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요소들을 다분히 이렇게 설명하면서 대비 도식을 통해서 이 구약에 있는 이 여러 요소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오늘 말씀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정말 다 몰려있죠. 성소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소는 뭘까요? 여기서 사실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그 자리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는데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인간이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사와 제물의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것은 매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 한 번의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근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단어가 담력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르레시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우리 담력하면 뭐가 떠올라요? 귀신 체험, 흉가, 무덤, 이렇게 우리가 담력 훈련 같은 단어를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파르레시안은 뜻밖의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이 두 개의 단어는 뭐냐면 파스라는 단어와 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건데, 파스는 뭐냐면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레시아는 뭐냐면 발언입니다. 말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하는 시민적인 권리를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입장과 내 견해를 가감없이 숨김없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담력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어요. 그 박중훈 씨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뭐 코믹 영화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웃음으로만 치부하기 힘든 뼈아픈 우리의 상황들을 지적하게 하는, 그런 돌아보게 하는 영화이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박중훈 씨가 삼류 깡패로 나오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어져서 목사 행세를 하는, 잠깐 목사가 이렇게 노릇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코믹 장면인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목회자분들을 초청해서 좋은 중식당으로 이렇게 안내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아주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오늘 제가 한 통을 낼 테니까 마음껏 드시라고 그 얘기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의 표정이 다 이렇게 밝아지고 기대를 하는데, 그 바로 이어서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짜장을 먹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다 이렇게 짜장을 하고 마지막에 나는 단무지나 많이 달라고. 그런 게 영화의 재미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물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다른 메뉴 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여러 조직 사회 가운데 뭐 서열 관계가 분명하다고 할 때 윗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아랫사람이 토를 단다든지 다른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얘기하는 것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파라레시아는 뭐예요? 내가 내 입장과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그 권한, 발언권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발언권이 뭐예요? 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권한과 권리일 뿐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소원과 바람을 언제나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가 다가가서 그분께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들에게 권한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왜냐? 지성소라고 하는 그 내밀한 공간은 1년에 단 한 번, 한 차례 한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20절 읽어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죠. 근데 그 지성소까지 가는 그 길이 우리들에게 열렸다는 것이고, 그 길은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종교와 철학과 가르침은 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길을 안내자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상도, 그 어떤 존재도 자신을 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바로 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길 위에 있는 겁니다. 도상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도자, 순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던 것이고, 더 놀라운 건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나타나죠? 그 휘장이 찢어지고 갈라지는데 어디서부터요? 위에서부터 찢어지고 갈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관계의 시작을, 회복을, 복원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스스로 깨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들에게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와 관습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엄숙히 서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당신을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기회가 우리들에게 열려지게 된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이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이라고, 양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양의 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가끔 우려스러운 건 예수님이 이렇게 회전문처럼 여기는 분이 있어요. 회전문 아시죠? 회전문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데 도로 나가요. 들어왔다 도로 나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왔으면 그 은혜 보좌 앞으로 가까이 와야 되는데 회전문처럼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양의 문이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그 기회, 그 권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결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기서 우리는 그 큰 제사장이 누구이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물론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의 집을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성전으로 생각했을 터이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성전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유니버설 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당신의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서 이 고백이 현실로 진심으로 고백되고 있는가라는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참으로 우려스러운 건 우리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그 대형 교회의 목회 세습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의 잘못된 이 부분을 우리 총재들이 모여서 분명히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게 되면서 잘못된 것을 작년 총회에서 바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과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인정하고 실천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대형 메가처치에서 휘둘려지는 교회의 교단이라고 하면 그 교단이 무슨 희망이 있는 겁니까? 과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교단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건 맞습니까? 물론 혹자는 그런 분들 많아요. 그 교회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고, 그 교회의 재정적인 기여가 우리 교단에 너무 큰 힘을 발휘한다 얘기합니다. 10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단이 스스로가 우리가 좀 가난해질 용기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선언적 메시지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단죄해야 되고요. 우리가 분명하게 치리와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심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 고백 가운데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백을 실천적으로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목회자인 저에게도 용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겁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에 부합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고민합니다. 너무 심한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아파할까봐, 힘들어할까봐, 또 그것을 못 견뎌서 교회를 떠날까봐 우려합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수준을 낮춥니다. 적절하게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체험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적으로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종교적인 수명을 연장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비단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엄청난 용기를 요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면,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가려면 일단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 순간에 그에 부합한 삶의 책임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눈 감으려고 합니다. 회피합니다. 타협합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막고 귀를 막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 비유를 보면 저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뻔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눈 감아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모두가 다 공범으로서 우리가 결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눈 감아주고, 목회자 성도를 서로 눈 감아줌으로써 우리가 이 종교적인 체험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에 대한 우리 스스로를 안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할 때 이 믿음의 고백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우리의 용기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며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뿌림을 받는다는 것과 씻음을 받았다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구약으로 보면 물두멍 앞에서 제물을 씻고 제사장이 씻는 그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고,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세례를 의미할 수 있겠죠. 어떤 것이든 여기서는 마음의 뿌림을 받으라고 되어 있고요, 맑은 물로 씻김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제를 수동태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동생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저희 4남매 중에서 유독 되게 씻는데 오래 걸리는 동생이 있어요. 한번 목욕탕에 화장실에 들어가면요, 저희는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식구들이 6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씻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거의 1시간 가까이 씻는 거예요. 정말 더 놀라운 건
제일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매일 씻는데 제일 지저분해요. 저희 아이도 한 명이 하나가 되게 오래 걸려요. 한번 들어가면 도대체 거기서 빨래를 하는지 이 화장실을 정리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오래 걸리니까 집에 막 문을 두드려요. 근데 나올 때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시제를 수동태로 얘기하고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중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씻음은 죄 씻음의 문제는 철저하게 누군가로부터 이 부분이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그런 고민을 했죠. 마틴 루터가 죄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겨워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죄를 고백하면 고해성사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들으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화처럼 무릎으로 성당을 막 거슬러 올라가는 고행까지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죄의 문제에서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너무 관대하죠. 불편함이 없습니다. 불감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주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씻어주실 때만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령 머드 축제 아세요? 해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데 정말 재밌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 머드 축제 그 탕에서 아무리 열심히 많이 씻는다고 한들 깨끗해질 수 있어요? 아니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머드는 머드일 뿐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그 씻김을 받은 이후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하면서 소망의 고백을 굳건히 붙잡으라는 말씀을 주고 있고요. 오늘 중요한 부분 24절 25절인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돌아보다는 말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의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여라, 이런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는 겁니다. 모이면 불편하잖아요. 부대끼는 게 많잖아요. 거리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그 크리스탈 교회, 수정 교회가 성공한 교회, 성공한 목회자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문제에 휩쓸리게 되고요. 재정적인 문제가 가중되게 되고 또 세습 문제까지 얽히면서 이 교회 예배당이 이제 매각이 됐습니다. 가톨릭으로 매각이 됐고요. 지금은 되게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갖는데 이 수정교회 가면요, 그 주차장에 되게 중요한 이 교회가 표방했던 그런 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 카워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충분히 차 안에서 예배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 주차장에서 예배가 가능하도록 최첨단의 사운드를 구축했습니다. 굳이 뭐하러 불편하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부대끼며 예배하냐는 겁니다. 편하게 내가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예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함께 한 공간에 있다는 건 불편하죠. 부대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체험이 중요해요. 종교적인 체감이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는 체험이나 체감보다 중요한 게 교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경험, 성도 상호 간의 이 만남의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불편해요. 어려워요. 밥 먹을 때 줄 서야 되고요. 올라올 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이상 불편함이 더 이상 불편함으로 여겨지지 않음을 고백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로,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 자리의 가운데 우리를 모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겸허하게 듣기를 바라면서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것, 경험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인식, 깨달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계를 허락해 주셨고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다시금 예배 가운데 우리들에게 재확인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이 피 흘려 주셨기에 이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이 일들을, 이 귀한 모임을 주님 오신 데까지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모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와 함께 가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선하신 찬양해 놀라운 주 행적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교회 주 사랑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우리 사랑 널리 전하자 주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잡고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지금 주신 주의 소명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주의 성령 우리를 늘 동행하시네 어디든지 주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잡고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음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나누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